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말씀, 구약 745쪽에 있습니다. 27절부터 4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뒤에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말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달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난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여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레아살과 오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전성한 자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즐거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성벽 건축을 우여곡절 끝에 완공하고 이를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예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몰려듭니다. 또 이러한 백성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상적으로 찬양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의 말씀 43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순종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하고, 또한 이에 이어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즐거움 또한 선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일상적인 경건입니다. 앞서 몇 번의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일상적인 경건,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 경건의 어떤 행위와 경건의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찍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다니엘의 그 경건 생활을 찾아보면 좀 그러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찍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여 특별히 결심을 하여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고 또 정해진 횟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이 주어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횟수를 정하여서 일상적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우리의 이 마음속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미리 따로 떼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상 중에 일정 시간을, 일정 횟수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기도하는 데 힘쓰는 것,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조금씩 감당해 나가면서 이 일상적인 경건, 일상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건의 어떤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대로의 또한 사역,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일상적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상적인 경건을 주님에게 내어드릴 때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상적인 경건을 내어드리면 일상 중에 우리가 경건함을 내어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 삶을 살면서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였구나 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일상적인 경건함에 대해 일상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 가족들 또한, 저희 가족들 또한 예로 좀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매일 하지만 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기도드리고 기도에 따라서 이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은 저도 좀 생소한 일이었는데요. 기도해보고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혜에 따라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정할 때 꼭 그것을 특정한 어떠한 선택을 주시진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선택을 할 때 당장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선택들은 때로는 저희 가족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왜 이런 걸 선택할 만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신기하게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가족 구성원이 저와 함께 기도 드릴 때 이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도한 대로 선택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일상적인 경건함,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지, 우리를 잘 아셔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선택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선택을 하여서 진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일이 다 지나가고서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선택 안 했으면 좀 곤란할 뻔했다. 이러한 순간들이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선택한 일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짚어주시진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렇지만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자세, 또한 일상적으로 기도드리는 자세로 선택하였을 때 나중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한 그런 선택들, 기도드리지 않고 한 그런 선택들에 대하여서는 후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기도드리고 선택했던 일들 가운데는 원하지 않았던 것을 선택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결국에는 너무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저희 가족들이 되돌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는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은혜를 받았다. 이 기도하고 선택한 것마다 후회함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이처럼 일상적인 경건함에 대하여서는 일상적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상적인 경건함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방법을 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짚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일상적인 경건함을 먼저 지키는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하고 정결한 자세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정결함을 지켜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함께 30절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행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속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 좋은 영향도 금방 퍼지게 되지만 악한 영향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색깔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 또한 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곧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최소의 단위로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또한 신앙 공동체, 넓게는 내가 속한 사회나 직장 등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가 의식하고 이 의식적으로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언행을 삼는다면 이 부정적인 의식과 행동은 그 공동체 전반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는 말, 행동이 곧 그 공동체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또한 서로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들 공동체의 색깔이 좀 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들을 한다면 그것들은 삽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 곧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정결하려고 노력하는 또한 늘 기도한다는 그런 정체성으로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들이나 또한 언행들이 이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부정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금방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공동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남들을 헐뜯거나 또한 불평하는 것,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뒷얘기를 한다는 것, 뭐 그런 일들이 아주 작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하나 두 개는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한
이 사람들의 죄성에 의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행동과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금세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이 색깔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금방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의식적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의 몸된 이 지체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견책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앞서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직면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들이나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비방하지는 말고, 이 레위기 말씀에서도 실제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비방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 말고, 비판하는 것 말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그 사람에게 짚어주는 것, 이러한 것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그 사람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한 실수들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서로가 견책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 앞에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상적인 경건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실천할 때, 곧 이러한 실천은 공동체 안에서의 경건함을 지키는 것, 또한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까지도, 또한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이 노력이 또한 뒷받침이 될 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쁨을 주시고,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것들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게 되는, 또한 하나님과 시야를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진정으로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또한 우리들의 경건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을 스스로 견책할 수 있도록,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또한 그 은혜가 공동체에도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견책해 줄 수 있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일상적인 경건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경건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매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뜻을 정하여 말씀을 보고, 또한 뜻을 정하여 공동체 안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적인 경건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